자, 단어 어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나라고 하는 게 동사 형태고요. 이 조나, 이 홀렘 같은 거 보시면, 이거는 칼 능동분사 기억하시죠? 뭐뭐를 하는, 능동분사, ing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변형 불규칙 패턴이라서 조나로 끝나는데, 이 조나 특별히도 여성형이고요. 요 조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음행을 행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음행을 행하는 여성 어미가 붙어서 그러니까 음행을 행하는 여자니까 이제 창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음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점점 단어가 확장이 돼 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확장이 된 겁니다. 원래 이제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아니라 음행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나는 이제 창녀를 나타내는 여성 명사고요. 자, 여성 명사지만 이 형태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은 칼 능동분사 여성 단수 패턴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라 하면은 뜨겁다. 여기 먼저 뜨겁다예요. 근데 이 뜨겁다가 코라고 하는 코가 뜨겁다라고 하는 단어로 또 문장이 되면은 화를 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여기 히브리어식 수거적 표현이죠. 코가 뜨겁다가 화를 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코가 길다입니다. 코가 길다. 진짜 그 문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의역입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역입니다. 실제 히브리어 문장은 코가 길다예요. 그래서 실제 문장이 코가 기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 히브리어 원문 자체예요. 코가 기신 하나님이에요. 어, 그 뭔가 화가 콧김이 확 나는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자, 씬입니다. 씬. 사바 하면은 만족하다. 사바 하면 만족하다. 자, 그다음에 쉰입니다. 샤카 하면은 잊어버리다. 있다. 그다음에 자카르 하면은 수컷 남성. 이게 이 동사로 자카르라고 하는 게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제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두 개는 동음 이의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어근은 똑같지만 이 두 단어가 어떤 연결된 하나의 어근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가 이 어근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할게요. 우리가 어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를 들면 저도 사실은 어근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어근적 의미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또 히브리어를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이제 어근에 빗대서 이제 많이 어떤 논의를 진행을 하고 저한테도 주로 물어보시는 게 대부분 다 어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근을 이제 영어로 etymology라고 하는데 이 etymology 어근을 이제 따진 어근이 아니라 어원이죠. 죄송합니다. 어원을 이 그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것을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틀이다라고 오히려 저는 이 어원을 오히려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원을 깊게 연구를 하면 이 어원은 다 뭐냐면요, 다 이거 학자적 추정입니다. 학자적 추정이에요. 뭐냐면 왜냐하면 어떤 단어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뭐 증거로 남겨져 있는 게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아주 막 몇천 년 된 사람들이 야, 이 단어는 이런 단어는 이런 변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쓰는 거야 라고 설명해 놓은 문헌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언어학자들이 고대의 문헌들을 여러 가지를 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비교 자료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비교 자료가 많아져서 현대학자들이 이제 그런 비교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예를 들면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진짜로 어떤 하나의 정말 똑같은 단어에서부터 의미가 파생됐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단어였는데 다른 단어가 그냥 모양이 똑같아진 우리 뭐 우리말에서도 뭐 눈도 뭐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그다음에 뭐 배도 뭐 지나가는 그죠 뭐 바다에 가는 배하고 이 배하고 먹는 배하고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어원 자체가 원래 다른 단어인데 우리가 현재 좀 똑같이 쓰는 건데 근데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그냥 이거는 도무지 한 단어에서부터 나왔을 리가 없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수컷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고리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들, 물론 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사실은 이거 자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그러니까 뭐 그래서 실제로 어원 자체가 아예 그냥 정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 세메틱을 이제 재구성했을 때 완전히 정말 다른 단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만약에 똑같다, 실제로도 똑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학자적 판단을 내리는 것 뿐이죠. 이거는 도무지 한 단어에서 아무리 뭐 상상력을 발휘해봤자 수컷과 기억하다를 도무지 연결시킬 수가 없다라고 그냥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엔트리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동음이의어입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음이의어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또 연결고리를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그런 의미와 수컷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원을 따지는 것이 뭔가 만병통치약처럼 이것만 알면 뭔가 성경의 모든 문제들이 막 단어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 어원을 따지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언어학적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문헌들과 여러 언어들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헌들 사이에 단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어떤 눈도 필요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배우면 굉장히 많은 거를 공부하고 많이 알게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정답들이 아니에요. 예, 이거 어떤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지혜란 무엇인가에서도 이제 어원적인 설명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원적인 설명은 그 다음 뭘 따라야 되냐 하면은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그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진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으로 뭐 그걸 논리적으로 전개시키는, 그 다음에 제가 바로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 단어가 본문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어원만 얘기하는,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엉터리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나팔, 떨어지다라와 네피림을 연결하는 이런 장면들 중에 네필림은 이렇게 눈, 페일, 라메드가 있고 나팔 동사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뭔가 타락한다, 추락한다 뭐 이런 건데, 성경에서 네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던 본문과 추락하다, 떨어지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지옥, 뭐 우리가 그렇게도 번역하는 뭐 스월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형태상으로는 쉰, 알레프, 라메드, 물어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후 세계에 도착하면은 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뭐 물어보고, 뭐 아니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내고 막 이런 식의 막 설명 갖다 붙이는데, 성경 본문에서 샬과 쉐오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본문이 과연 하나라도 존재하느냐?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원 분석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원학자적 추정이고, 근데 그 추정이 뭔가 그럴듯한 추정이다,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추정이다라고 한 걸 뭘로 알 수 있냐? 그 단어가 정말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 본문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그것은 쓸만한 어떤 어근 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원 분석이다. 이게 없는 채로 이것만 가지고 이런 상상력들을 발휘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어원을 이런 식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뭐 이건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다바르와 미드바르를 연결하는 그런 거죠. 다바르가 말이고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그러면 광야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게 멋진 얘기긴 한데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된다. 그걸 하면서 제가 좀 약간 예를 보였던 게 뭐냐면은, 이 다바르가 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지만 이게 아람어라든지 페니키아어에서는 거의 말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 근데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의미로서는 히브리어에도 쓰이고 뭐 모아보에도 쓰이고
그 페니케아에도 쓰이고 우가리어에도 쓰이고 다 쓰여요.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어근과 다바르라고 하는 어근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분석들을 하는 어떤 자료들과 이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 아무튼 이 어원을 알면 뭐 모든 게 다 풀리고 이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실제로 어원 사전들을 보시면 저는 제가 가장 잘 많이 사용하는 것은 네, 할로트라고 하는 사전입니다. 이게 제일 나아요. 히브루 아라마익 렉시컨 of 올드 테스타먼트. 네, 구약의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이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할로트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원래 이제 이 독일어판이 원래 본문이에요. 독일어판은 할라트라고 합니다. 네, 이게 독일어에서는 이제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알텐 테스타멘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A를 쓰기 때문에 독일어 버전은 할라트고요. 그것의 영어 버전이 할로트예요. 단순히 제가 기억하는 한 단순히 이 독어판을 영어로만 번역한 게 아니라요. 이거 옛날 판이거든요. 할라트는 옛날 판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 일종의 개정 증보판을 냈어요. 그 당시에 연구되었던 어떤 자료들을 갖다 다 첨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로트가 어원 사전 중에서 그나마 가장 최근에 나온 그래도 사실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봤자 오래되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믿고 쓸 수 있는 게 이 사전인데 이 사전에 어원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전을 보면 어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B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C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원이 뭔가 고정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이 A라고 하는 학자는 이 단어 두 개를 하나에서부터 출발한 걸로 본 학자가 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실제로 아마 이자카르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떤 학자는 원래부터 두 단어로 본다. 그 다음에 또 뭐 C라고 하는 학자는 뭐 이 단어의 의미가 원래적인 의미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다른 의미에서 왔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쭉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다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 같이 모아놨기 때문에 제가 할롯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겁니다 라고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좋아해요. 왜 어떤 학자들은 왜 이렇게 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논문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문들에 대한 어떤 거기도 표지가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할로트를 봅니다. 말씀드리지만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어떤 하나 그래서 뭐 그거를 다 설명할 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그걸 설명하려고 노력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한 어떤 하나의 의견 제시들일 뿐입니다. 그게 뭐 정말 맞는지는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예, 누구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 사람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원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원이 있으면 그 어원적인 의미로 실제로 본문이 사용이 되는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이야기가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히브리어계에서 오래 가르치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저랑 얘기하면서 저한테 많이 사실 그분은 사실 저보다 어떤 면에서 더 대가신데 오랫동안 가르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되게 오래된 어떤 그런 히브리어 구약 연구소를 운영해 오시는 분이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 업계에 저한테는 대단히 어떤 큰 선배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가 참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 계속 배우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아니 제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이제 제시를 이제 하면서 이제 방법론을 얘기할 때 그분이 이제 이게 어원을 제대로 알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아닌데요라고. 그렇지 않은데요라고 또 거기까지 또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 좀 이것도 그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 얘기는 아마 했었을 텐데 이스라엘의 어원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게 뭐냐면 도무지 이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식의 성경의 그 어원적 설명이 자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는 저희 아버지도 하셨거든요. 야,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아무래도 그 성경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무지 자기는 그렇게 볼 수가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분석을 하신 게 이거예요. 요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나누고 이걸 일종의 둘로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씨 남자. 사실은 이씨가 그 단어가 아니라 사실 요 단어인데 알레프는 생략 어느 정도 빠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워낙 발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슈에서 이슈와 보다라고 하는 동사와 그 다음에 L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재미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본 자.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스토리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과 이제 예를 들면 야곱이 내가 이제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구나. 진짜 이런 식의 이야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거는 일단은 비교 언어학자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알레프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한데 바뀌어지는 건 가능한데 문제는 요 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씬과 쉰이 이 점표기가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없었습니다. 원래 원래 그 자음 본문에는 이 점표기가 없었고 나중에 마소라 학자들이 쉰과 씬 표기를 한 거긴 하지만 근데 제가 비교 언어학적인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이 쉰과 씬은 굉장히 엄밀하게 구별됩니다. 다른 언어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단어에서 씬 발음이 나오는 것과 히브리어에서 씬 발음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쉰과 씬은요. 이게 서로 섞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거의 그러니까 비교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이 쉰과 씬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볼 때 별 차이 없어 보이니까 여기서는 씬이지만 쉰으로 이 쉰은 쉰이잖아요, 그죠? 쉰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는 분석은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단어들을 비교했을 때 씬으로 표기되는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발음 자체가 씬이에요. 아주 그 구별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쉰과 씬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분석을 하죠. 이걸 또 요드신 요거를 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야샤르다. 네. 야샤르가 스트레이트 똑바르다. 그래서 뭐 하나님에게 어떤 똑바로 뭐 해석은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쉰과 씬을 이게 섞어버린 건데 이게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비교 연구 언어를 했을 때 이 씬과 씬은요 아주 엄밀하게 구별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막 쓰는 것은 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막 나누고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분이 그래 역시 뭐 어원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길래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이런 예를 들면
이거를 저는 biblical etymology라고 얘기합니다. biblical etymology 하면은 그 다음에 또한 이거 biblical etymology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어떤 면에서는 etymologiz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현대 언어학자적인 관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셈어 비교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개가 어떤 이제 이렇게 어떤 현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어원을 연구하는 관점이 있는데 성경 시대에 성경의 저자가 그 셈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현대 언어학자가 보는 관점에서 이 어원을 똑같이 받아들였을 리가 없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보는 어원적인 설명이다. 예를 들면 어원적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거를 설명할 때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죠. 자 아버지고 요 함만 설명합니다. 이게 함 이런 단어가 뭐냐면은 무리 때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고 번역하는. 그러면 레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시는 어디로 갔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아브람 같은 경우는 어원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거는 아브는 아버지고 람이라고 하는 말은 높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자기 친아버지를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라고 신명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같이 모시는 그런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아주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좋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아브라함이라 바꾸면서 설명을 하면서 성경이 레시는 어디선가 싹 빼버리고 아브와 함만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현대 언어학자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레시는 어디로 갔어? 말이 안 되는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어원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을 설명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설명합니다. 뭐냐면은 이 단어를 지금 성경이 샤알과 연결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자식을 샤알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히려 이 단어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샤알이라고 하는 어근을 누구랑 연결하냐면은 샤무엘과 연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사실 어원적으로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쉔과 엘과의 연결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샤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는 현대 언어학자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샤알이라고 하는 어구가 가장 어울릴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현대학자들이 이제 지금 한나의 스토리는 원래 사울을 설명하는 스토리였다가 이것이 사무엘이 설명한 스토리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성경이 샤알을 가지고 설명하면 당연히 사울을 설명하면 설명했지 사무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예? 어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은 이것을 비블리컬 에티몰로지라고 제가 에티몰로자이징 어원화라고 얘기하는 이게 성경적 설명이에요. 그렇다 그게 이상하냐? 우리한테는 이상하지만 성경 시대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대 언어학적인 관점, 비교 셈학적인 현대 훈련을 받은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건 성경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 연결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다른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연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저는 잘못된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블리컬 에티몰로지가 성경 시대에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예, 그리고 그게 괜찮은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떻게 이제 어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 설명은 뭐 잘못됐고 틀렸고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아주 좀 다층적인 측면에서 어원을 바라보는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어디 가서 막 어원 가지고 막 다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일을 좀 안 하셨으면 네,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거의 첫 번째 하는데 지금 몇십 분을 간 거야.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히브리어를 처음 배우시는 어떤 분들이나 이제 조금 막 배우신 분들이 되게 범하기 쉬운 오류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원 가지고 막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근데 어원을 더 공부해 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허쉑 아시죠? 어둠입니다. 어둠, 허쉑, 어둠. 자, 그 다음에 쉐바는 단모음 다음에 묵음 쉐바죠. 맘라카입니다. 맘라카. 자, 맘라카는 어근은 mem라메드 카프, 왕이라고 하는 단어고, 앞에 mem이 붙으면은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다스림. 그죠? 다스리는 곳이죠. 다스리는 장소. 그러니까 킹덤, 왕국이고요. 자, 멜루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 추상명사 패턴입니다. 멜루카 같은 경우, 우 같은 게 중간에 들어가고 아가 되는 멜루카 같은 경우는 추상명사 패턴이라서 이거는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킹쉽 혹은 reign. 요거 두 개를 좀 엄밀하게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번역을 막 섞어서 번역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멜루카도 왕국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걸 많이 봤습니다. 멜루카는 철저하게 이것은 다스리는 장소가 아니고 다스림을 나타내는 추상명사고요. 마물라카는 이 맴이 장소적인 의미에서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 왕국 나라, 이걸 좀 확실히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이거 바실레이아가 이게 이제 왕국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죠. 이게 이제 뭐 복음서에 나온 표현은 뭐 하늘의 왕국, 그럼 하늘나라 이렇게 뭐 번역이 천국이라고 번역하는데, 하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왕국, 네, 바실레투 테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왕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바실레이아가 마물라카를 의미하는 건지 멜루카를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더 하고 번역해야 됩니다. 번역자가 바실레이아는 무조건 왕국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마물라카와 멜루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곳과 다스림, 통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아람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 시대에 가면은 그 멜루카라고 하는 요 단어 하나로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멜루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왕국과 마물라카와 이 멜루카 통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 다스리는 장소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으니까 분명히 멜루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이 의미로 사용하셨는지를 좀 구별해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냥 통째로 다 그냥 바실레이아가 아니라 다스리는 어떤 왕국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위, 하나님의 왕되심, 그냥 왕되심 이렇게 번역하는 그걸 의미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저도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나라라고 도무지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서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구절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 의미로 통치, 다스림이 왕권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의미로
그 바실레가 쓰인 모든 단어들을 다 바꿔봤는데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는 이건 정말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밖에는 번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아람어에서 이 멜루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를 다 의미로 다 쓰인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멜루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얘기했지만 의미는 둘로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 의미로도 쓰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그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 알고는 파악이 안 됐었는데, 아람어에서 이 단어가 그런 식으로 쓰인다는 걸 이해하고 나서는 왜 성경에서 바실레아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막 혼용돼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김선우 박사님의 그 로마서 뭐 특강 뭐 이런데 이제 제가 이제 히브리어적인 어떤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리스적인 단어로 표현되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같이 한꺼번에 좀 같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나하르 하면은 강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제가 이 단어는 설명을 드렸죠. 이게 바로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와 헷갈리면 안 된다. 나할은 액센트가 앞에 있고요. 보통 이제 이건 쇄골이 나오는 그건 단어가 똑같은데, 왜 파타가 등장하냐면 하트 때문에, 호음이 모음을 선호하기 때문에 짜다크처럼 이렇게 에가 아니라 아로 바뀌는 이유가 호음 때문입니다. 나할은 뭐냐면 와디라고 불리우는, 비가 오는 우기 때는 이렇게 강이나 계곡처럼 물이 흐르지만 비가 안 올 때는 말라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나할이라고 하고, 나하르는 주로 사시사철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은 그 강뿐만 아니라 어떤 물의 흐름, 물줄기 뭐 이런 식의 스트림 뭐 이런 의미로도 나하르가 사용이 됩니다. 짜다크는 의라고 하는 단어고, 이 righteousness가 뭐냐? 이거 제가 한번 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그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게 의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자와 동의어입니다. 지혜자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자와 의인은 같은 개념이고, 무지한 자와 악인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로에라고 하는 말은 라가 목축, 네, 목동하다의 홀렘이 뭐냐 하면은 요게 바로 칼 능동문사, ing 패턴이에요. 그래서 목축을 하는, 단독으로 쓰이면 명사정법으로 목축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동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요. 자, 미케쉬는 찾다, 구하다입니다. 이 찾다가 발견하다가 아니라 찾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발견하다의 찾다는 마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서 내가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를 미케쉬 했는데 마자는 못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미케쉬는 내가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찾다라고 하는 건 찾아다니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뒷배를 하면은 이거는 디스트 PL로 말하다입니다. 렉시컬 PL이에요. 뭐냐면은 디노미나티브 기억하시죠? 명사에서 파생된 다바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워낙 흔하게 쓰이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파생시킬 때 PL 패턴을 사용하는 겁니다. 뒷베르. 이 비케시 같은 경우도 칼로는 안 쓰이고 거의 항상 PL로 쓰여져요. 칼로 쓰이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거의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힐렐 같은 경우는 찬양하다. 이건 디스템인데 이거는 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별로 많이 안 쓰이지만 칼로 쓰여요. 이게 그냥 기본형 칼로 G스템으로 칼로 쓰이면 이게 사실은 자랑하다는 뜻이에요. 자랑하다. 힐렐은 뭐냐 하면은 PL 패케티브죠. 상대방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다입니다. 상대방이 자랑스러운 상태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힐렐 하면은 우리가 praise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칼로 쓰이면요. 성경에서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약간 뭐 잘난 척하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좀 사용이 됩니다. 자, 미하르라고 하는 말이 동사로서 서두르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마헤르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카트텔 패턴이거든요. 이게 파타 다음에 중복 타겟시가 와야 되는데 헤이가 중복 타겟시가 올 수 없는 후음이기 때문에 헤이나 해트는 뭐가 벌어지냐면은 가상 중복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라지고 아무런 변화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헤르는 뭐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 PL 부정사 패턴이에요. PL은 패턴이 뭐냐면 키텔, 예카텔, 카텔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게 PL 근데 이게 부정사 절대형이에요. 부정사 절대형이 부사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 그 경우에요. 여기서도 이게 마헤르는 뭐냐면 평태상은 PL 부정사 절대형 패턴이고요. 그래서 부사적으로 서둘러 빨리 뭐 이런 식으로 부사적으로 마헤르가 자 미하르는 그냥 PL 패턴입니다. 키트텔 패턴을 써야 되는데 자 히렉 다음에 중복 타겟시가 와야 되는데 중복 타겟시가 헤이에는 올 수가 없고 헤이나 해트는 중복 타겟시가 생략이 됐을 때 아무런 변화가 벌어지지 않는 가상 중복 현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복 타겟시가 빠져도 이 히렉이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하르 째레가 와야 되는데 왜 파타가 왔느냐 후음 때문에 후음이 암음을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미하르라고 패턴이 키트텔 패턴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하르는 키텔 패턴에서 온 것입니다. 자, 이게 불규칙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불규칙 패턴이 조목다가시를 쓰고 싶은데 쓸 수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째레를 쓰고 싶지만 후음이 째레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암음을 쓰고 이런 거예요. 불규칙이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각 자음 이게 단순히 다 발음에 관련된 것뿐이에요. 그 원래 규칙적으로 발음을 하고 싶지만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치바라고 하는 말은 명령하다. PL 패턴으로 치바 하면은 요거 바브에 중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치브바, 치바. 자, 쉬를 하면은 노래하다. 명사로서도 그냥 노래라고 하는. 이건 동사로도 쉬를 노래하다. 명사로 노래, 쉬를. 자, 자, 이거 sim입니다. sim. 그 다음에 shit. 네, 놓다 두다. 이거는 쉰이고요. 이건 sim입니다. sim shit.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놓다 두다라는 뜻이고요. 자, 쉐이라트 잘 보세요. 쉐이라트. 요게 패턴이 뭔지 한번 제가 디스테임으로 썼습니다. 왜 이게 디스테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PL인지. 자, PL 패턴은 키트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자, PL 하면은 다시 한번 PL 키텔 이거 반드시 이거 쭉쭉 나와야 돼요. 키트텔, 예카텔, 카텔 이렇게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쉐이라트는 뭐냐 하면 자, 원래는 히렉에 와야 되죠. 히렉에 와야 되고 래쉬에 중복을 해야지 키트텔 패턴인데 래쉬는 중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이 안 되고 대신에 뭐가 벌어지냐면 보상적 장음어. 그러니까 단모음이었던 히렉을 장모음이었던 째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타겟이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점이 래쉬가 나는 점이 올 수 없어. 쉬레이트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자 여기서 점이 이렇게 딱 내려갔다. 그래서 쉐이레이트 이런 식으로. 이게 이 패턴이 이렇지만 이상해 보이지만 이거 PL입니다. 히렉 다음에 중복 타겟을 써야 되는데 래쉬가 중복을 알 수 없어. 그래서 점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쉐이레이트라고 이게 PL 패턴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자, 게르구르 제가 이걸 난민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게르는 난민, 구르는 난민으로 남의 땅에 얹혀 사는 것. 자기 땅에서 도무지 살 수 없어서 남의 땅에 얹혀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뭐 이런 걸로.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뭐 아브라함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스토리때 뭐냐면 땅에 기근이 들었다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집트에 난민으로 가서 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문법으로 들어갈게요. 자, 내용은 오늘 뭐 배운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이거 자, 두 번째 후음, 세 번째 후음, 세 번째 알라프. 자, 이게 다 뭐냐면 다 후음과 관련된 것들이죠. 뭐냐면 이론은 다 똑같아요. 이론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설명하기 복잡하지 않아요. 세컨드 훔, 두 번째 훔.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아인 훔. 자, 페이, 아인, 라메드 중에 아인. 두 번째 자리에 훔이 오는 동사들인데 어근의 두 번째 훔이 오는 동사들이고요. 그대로 훔의 특징이 반영됩니다. 훔의 특징이 뭐냐? 중복 타겟스가 절대로 올 수 없다. 단순 쉐바를 싫어하고 쉐바가 올 자리에는 복합 쉐바를 선호한다. 모음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알레프 같은 경우 특히 에 모음까지는 괜찮은데 그 외에 나머지 모음들을 아주 싫어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후음의 특징이 반영되는 자리가 뭐냐면은 이 지금 두 번째 자리에 이 두 QTL 자리에 T 자리에 여기에 중복 타겟시가 오거나 혹은 이 T 자리에 쉐바가 오거나 아니면은 얘 앞뒤에 뭔가 아 모음이 아닌 다른 모음이 왔을 경우에 불편해진다 발음하기가. 다 그런 상황들이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런 단어는 뭐냐? 바하르 선택하다. 바하르. 하트가 지금 중복. 근데 바하르가 하트였나? 헤이 아니었나? 바하르. 기억이 안 나네요. 바하르. 네. 바하르가 맞나? 바하르 아닌가? 어쨌든 바하르. 네. 확인해 봐야겠는데. 자, 그다음에 바알 하면은 이거는 칼로도 피엘로도 태우다라는 단어예요. 태우다. 불태우다. 가알,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몸값을 지불하고 누군가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예요. 가알. 그 다음에 짜크나 자크. 자, 소리쳐 부르다 혹은 울부짖다. 짜크, 자크. 약간 의성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짝, 입을 막 쫙 벌리고, 네, 소리쳐 울부짖는 그런 어떤 소리, 어떤 그런 걸 나타내는 또 의성어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추정인 거죠. 자, 나할 하면은 물려받다, 상속받다. 나할. 물려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함입니다. 이건 니팔로도 쓰이고 피엘로도 쓰이는데, 기본적인 뜻은 마음이 바뀌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다. 이거는 나함은 뭐, 회개, 혹, 뭐, 위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는데, 기본적인 뜻은 마음이 바뀌다. 그 마음이 좋았다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았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양쪽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약에 뭐 괜찮았다가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구나. 뭐 회개, 후회, 한탄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 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리브가를 만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위로 그 마음이 바뀐 거죠. 그 마음이 좋아진 거죠. 안 좋았다가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전통적으로 니팔일 때 회개, 피엘일 때 위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히브리 문법 공부할 때도 교수님이 니팔은 회개, 피엘은 위로 이렇게 설명해 줬고 제가 미국에 가서도 석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 그분도 정말 하버드 나오신 정말 대단한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학자인데 그분이 이 설명을 똑같이 했어요. 니팔은 회개, 피엘은 위로. 근데 제가 예문을 다 갖고 와서 보여드렸어요.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찾아보니까 니팔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로 번역되는 경우가 적어도 최소 2군데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그 근거가 바로 요거였어요. 니팔로 쓰였지만 도무지 회계로 번역할 수 없는 니팔로 쓰지만 번역도 실제로 다 니팔로 쓰지만 다 위로로 번역하는 그렇게 내용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안 좋았다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마음이 안 좋았다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마음의 위로를 받다. 그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니팔로 돼 있지. 그러면 리브가를 만나서 회개했다? 아니겠죠. 뭐 아내를 만나서 회개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인 뜻은 이걸로 보는 게 좋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도 그냥 마음 상태가 변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이게 사전에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책에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건 마음이 바뀌다라는 뜻이 기본적인 뜻이다라고 어느 분이 설명해 놓은 글을 제가 그런 주장을 저는 이제 따로 알아서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어느 책에 또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저 혼자 주장하는 내용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뭐죠?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거의 복잡하게 설명하기 싫어서 그 욥기 분석할 때 욥기 42장 6절에서 욥이 회개했다라고 번역되는 것은 나는 욥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단어들에 대한 아주 복잡한 설명들을 제가 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실제로 그냥 그 욥기 전체에서 나함이 쓰이는 게 총 7번인데
7번 중에 6번은 전부 다 위로로 번역해 놨는데 딱 그 구절만 회개라고 번역해 놨다. 일단 도무지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해서 그냥 위로로 이해하는 게 더 훨씬 낫다. 문맥상도 맞고. 자, 뭐 딱 그 간단한 그 정도만 설명했지만 훨씬 더 그 안에는 훨씬 더 복잡한 설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빼버린 건데 나중에 제가 지금 글 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의 이제 송민원의 히브리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바로 지금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까지 쓰지 못하겠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뭐 어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각 단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설명들만 좀 모아놓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모아놓는 어떤 그것도 책을 이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 첫 책이 나온 가문사 대표님이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일종의 소품집 같이 좀 가볍게 쓸 거고 좀 다른 출판사에서 내볼까 생각하고 있다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거의 하루에 계속 계약합시다 막 계속 연락해가지고 저 감사하죠. 네, 막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막 제발 그 책을 저희 출판사에서 내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작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해요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 쓰고 싶어도 다른 책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파알 이게 아인입니다. 네, 요게 바로 요 파알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페이 아인 라메드 PL 푸알 히트파일 히타 이름이 여기서 왔어요. 근데 이걸 왜 썼냐 하면은 이게 가장 흔한 두 동사를 쓰기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어에서 이제 이게 아주 기본적인 뭐뭘 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랍어 문법학자들이 아랍어는 파알라라고 하는데 파알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도표들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문법 정리를 하면서 아랍어에서 파알라를 쓰니까 파알을 갖다 썼는데 아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건 베가드 케파트가 있고 후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어근을 갖다 쓴 거예요. 잘못 쓴 겁니다. 네. 자, 라하츠 하면은 씻다, 목욕하다. 샤알, 여기 바로 아까 얘기했던 묻다, 질문하다. 그 다음에 마아스 하면은 버리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네, 멸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멸시하다. 자, 이런 단어들이 두 번째 아인 동사들이고요. 두 번째 후음 동사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인 레쉬 동사도. 자, 제가 말씀드린 레쉬는 후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전통적인 학자들은 후음 가족, 후음 패밀리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레쉬를 후음처럼 설명하는 문법책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음과 마찬가지로 레쉬도 중복 타겟스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중복 타겟스가 오는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면 다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레쉬 같은 경우는요 홀렘 같은 거 예를 들면 제가 왜 레쉬가 후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이 후음의 세 가지 규칙을 설명이 드렸죠. 요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중복 타겟스가 올 수 없다. 두 번째 단순 쉐바를 싫어하고 복합 쉐바를 선호한다. 세 번째 모음을 선호한다. 이런 게 있는데 레쉬는요 1번만 후음과 동일하지 2번 3번은 같은 이 경우를 별로 적용하지 않아요. 물론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레쉬는 모음이 아닌 뭐 오모음, 뭐 째레와 함께 쓰일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레쉬가 목에서 난 소리였으면 이거랑 똑같은 상태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쉬는 단순 쉐바와 함께 쓰이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합 쉐바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한데 단순 쉐바와 쓰이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목에서 나는 소리였다면 1, 2, 3번에 그걸 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왜 1번만 공유하느냐. 그래서 후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1번의 경우, 요 경우에 해당돼서는 레쉬도 후음과 지금 후음의 변화와 똑같은 변화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크 같은 경우, 자, 이 칼이 무릎을 꿇답니다. 자, 피엘은 축복하다죠. 축복하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또 어떤 제가 어근 설명하는 사람은 그냥 동음이의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무릎을 꿇다와 축복하다가 도무지 연결이 안 된다. 근데 제가 아니 축복이 뭐냐?
상대방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 그게 뭐죠? 누가 축복을 하려면, 그죠? 축복을 하려면, 상대가 무릎 꿇은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perfective. 상대를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perfect, 그러면 이 단어는 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 아주 정확하게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perfective가 적용된 케이스다. 라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낫다. 우리는 뭐 축복하다, 뭐 복을 주다 이런 의미로, 뭐 복을 받다 이렇게 의미로 이해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축복하다는 뭐냐면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그런 것이,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럼 자기가 연결을 못 하는 거죠. 저는 어원적으로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이상한 문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예외적인 문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perfective라고 하는 아주 흔하게 적용되는 히브리어의 아주 흔하게 쓰는 그 문법을 적용하면 아주 정확히 설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어근에서 나온 동음 이유어로 봐야 된다. 보는 게 아무런 전혀 이상한 게 없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자, 파라드 하면은 나누다, 갈라지다. 파라드. 자, 까라브 가까이 다가다. 이런 래쉬가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동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T자리에 후음이 오는데, T자리에 후음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익톨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이크까지는 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오모음과 함께 쓰이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얘가 후음은 오모음을 싫어합니다. 자, 익톨 같은 경우는 음절이 이렇게 잘라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요 T자리에 후음을 집어넣어도 앞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음절이 끊어졌기 때문에 앞에 자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후음이 포함되어 있는 후음과 함께 발음하는 요 음절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캐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닉탈, 전혀, 닉탈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안 되느냐? 자, 닉탈인데, 음절이니까 앞에는 아무 상관없고, 뒤에 모음과 함께 쓰였으니까 전혀 이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까탈 같은 경우는 이게 째레라고 좀 문제가, 이것도 빨간색으로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째레와 함께 쓰이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키텔, 야카텔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 중복 타겟시가 타브에 지금 데이트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후음에 중복 타겟시가 오는 모든 경우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거죠. 힉틸 같은 경우는 히렉이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히렉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고요. 자, 그래서 보면 카탈 할 때 샤알, 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음절을 자를 때 여기서 샤는, 자, 이 알레프 후음 앞에 있는 음절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후음이 들어가 있는 음절이 문제가 되는데, 후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중복 타겟시도 안 왔고 모음이 왔으니까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뭐가 문제가 됐느냐? 샤알라 같은 경우는 쉐바가 와야 되니까, 그죠? 쉐바가 와야 되니까 단순 쉐바가 아니라 복합 쉐바를 선호한다. 그 정도. 샤알타, 이거 지금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샤알타, 이것도 음절 나누기. 샤알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카텔루처럼 샤알루 할 때 쉐바를 쓸 때 그냥 쉐바를 싫어하고 복합 쉐바를 선호한다. 이 정도예요. 뭐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게 불규칙이에요. 어려운 게 대단히 어려운 게 불규칙이 아닙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자, 익톨이라고 하는 홀렘인데 이시알이라고 파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알레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사실은 익톨과 이시알, 여기 익탈과 파타의 차이는 주로 동작 동사들이 행위나 동작을 나타낼 때 홀렘이 오고, 상태 동사들이 암호음을 선호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후음의 영향으로 단순히 발음상 파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틱톨이 아니라 TCR, 그죠? 자, 틱텔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티크, 이거 하테 파타가 오는 거고, SR, ECR로 다 뭐냐면 왜 파타가 오고 하테 파타가 오느냐? 다 그냥 후음 때문이다. 이 정도는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캐톨 같은 경우도 홀렘 대신에 SR, 자, 파타가 오는 거죠. 자, 이런 거. 자, 캐톨, 키틀리, 키틀루, 캐톨라 명령형인데 SR, 샤알리. 자, 이것도
이것도 히렉이 여기서는 오죠. 히렉이 오지만 이게 파타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샤알, 이 알레프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죠? 자, 원래는 이게 ECR 같은 경우는 음절이 여기서 끊어집니다. ECR, 그죠? 음절이 끊어져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쉐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사실 음절을 사실 나눠진다고 보는 게 맞는데 유태인들은 이거를 하나의 음절로 안 나누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 쉐바는 이 뒤음절로 넘어간다. 그냥 붙어 넘어간다. 쉐아 이런 식으로 붙어 넘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샤알리라고 파타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독립된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독립된 음절이면은 이 후음이 앞에의 음절에 영향을 줄 리가 없어요. 근데 독립된 음절로 안 보는 거죠. 지금 요 상황은 그러니까 그것을 샤알리라고 이렇게 파타어가 된 이유도 이 알레프가 여기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앞에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샤알리, 네, 쉬알리가 아니라 샤알리. 샤알두, 그다음에 쉐알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별로 영향을 안 줬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 그다음에 후음 동사의 이제 디스템이 문제죠.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디스템. 그죠? 뭐냐면 어근의 중복어근의 특징 자체가 뭐 디스템이 뭐냐? 어근의 두 번째 자리에 중복 다겟스가 오는 게 디스템의 특징인데 근데 문제는 세컨 홈이나 세컨 래쉬 같은 경우는 중복 다겟스가 와야 할 자리에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는 자음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의 기본적인 정관사 때 배웠죠. 정관사 때 알레프와 래쉬와 아인 같은 경우는 보상적 장음화를 선호하고 헤이나 하트 같은 경우는 가상 중복을 선호한다. 이건 정관사 때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소스 요거죠. 핫소스, 핫베이 요거. 정관사가 왜 중복대시 왜 오냐면 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복대시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알레프나 레쉬나 아인 같은 경우는 보상적 장음화자. 어떻게 하르로시가 발음이 안 되니까 하로시 중복이 되어 있는 걸 생략하는 대신에 그 없어진 중복 다겟시를 보상적으로 단모음이었던 파타가 장모음으로 원래는 하르로시였는데 하로시 이렇게 그래서 보상적으로 장음화된다. 그래서 컴pensa토리 랭크닝 보상적 장음화. 헤이나 해트 같은 경우는 파타 그 다음에 중복 다겟시가 와야 되는데 빠지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빠지고 채로 그냥 그대로 있다. 학자들이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아마 여기 눈에 안 보이는 다겟시가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virtually doubling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virtual doubling, 가상 중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건지. 네,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메츠가 오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에서는 바로 이지로 해서 왜냐하면 헤이도 목구멍 소리 여기다가 아모음이 오면은 아도 목에서 나는 소리 하트도 목에서 나는 소리 카메츠도 목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하하함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하함 하하 발음 하하가 어려워서 해하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좀 더 편하다. 이거는 발음을 비슷한 목의 위치에서 똑같은 발음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약간 틀어주면서 발음을 약간 다르게 해주면서 발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해하함, 해아림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키트텔 패턴인데 자, 게이엘이 된 거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히렉 다음에 기엘이 돼야 되는데 기엘이 발음이 어려워서 이 점이 이렇게 내려갔다. 자, 바라크의 PL 패턴은 베이르크입니다. 베이르크. 왜 그러느냐? 원래는 히렉 다음에 비르레이크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이거를 레시에 중복돼서 생략해주고 이 점이 이렇게 내려갔다. 단모음이었던 히렉을 장모음으로 베이르레이크. 그런데 비하르 같은 경우는 그죠? 비하르 보세요. 바하르 선택하다.
이 PL로 쓰면은 힐액 다음에 중복다개시를 써야 되는데 중복다개시가 없어지고 없어진 대가로 뭔가 변화가 되느냐? 아니요. 헤이나 하트 같은 경우는 가상중복 현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끝. 근데 왜 째레가 아니라 파타인가요? 후음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경우들을 뭐 다 정확하게 다 그럼 이거는 파타인데 이거는 왜 째레인가요? 라고 아마 이건 약간 이것도 이지라 현상 같아요. 예 바하르보다는 예 바헤르 이런 걸 더 선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약간 그 정도의 어떤 변화들이 크게 여러분 일일이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구나. 자, 예 카트텔 패턴인데 예가 엘, 예 바레크가 되는 이유가 뭐냐? 다 중복다개시를 써야 되는데 중복다개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 중복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근데 얘는 예바헤라 그냥 중복되면 사라지고 파탁으로 그대로 남아버린다 정도로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 바라크의 PL 패턴뿐만 아니라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보라크 예보라크.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 보라크가 뭐냐면 이게 푸알입니다. 푸알이에요. 사실 보라크는 바라크의 푸알이다라고 사실 여러분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외우는 게 좋은데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자 쿠트탈 패턴을 쓰고 싶어요. 원래는 무르라크라고 써야죠. 무르라크 그죠? 무르라크. 원래는 자 쿠트탈 패턴이기 때문에 원래는 쿠탈 패턴을 이 바라크를 집어넣어 쓰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냥 이걸 써드릴게요. 원래 이론적으로 무르라크가 돼야 됩니다. 무르라크. 그죠? 쿠트탈 패턴이니까. 근데 래쉬를 연속으로 2번 무르라크라고 발음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래쉬를 하나만 쓰고 대신에 우를 장모음화해야 됩니다. 무라크가 돼야 되죠. 무라크. 그죠? 무라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무라크라고 한번 써보세요. 무라크라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왜냐하면 마소라 학자들의 모음 표기법으로는 우장모음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은 키부츠밖에 슈렉밖에 없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무라크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무라크가 되죠. 이거 외에는 뭐 키부츠를 써도 키부츠는 단모음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라크라고 써야 되는데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없던 자음인 바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브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브를 집어넣을 수가 있나? 없습니다. 자음을 첨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이게 바로 자음 본문의 성경인데 자음 본문에다가 뭘 첨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소라 학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정말 오모음인 사실 우나 오는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에 대한 장모음으로 오를 발음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상관없는데 그렇지만 저는 아마 이게 무르라크라고 하는 표현을 도무지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일상적으로 다 오로 바뀐다면 이것도 무하르도 마찬가지로 오로 바꿔야 되는데 이건 오로 안 바뀌고 무하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무르라크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소라 학자 표기법에서는 무르라크라고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이 무르라크라고 발음할 수 있는 표기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홀렘으로 장모음 처리를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게 중복다개 우를 장모음 시켜야 되는데 우 장모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쓸 수 있는 이걸 써야 되는데 그죠? 마소라 학자들의 표기법으로 의하면 근데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라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표기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보라크도 마찬가지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얘가 푸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축복받은 뭐 복받은 이런 의미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여기면 특별히 어려운 예문들은 없고요. 이거는 다 is 아쿠에서 하테파타가 오는 거고 임 아스에서 파타 대신에 하테파타가 오고 다 그냥 그런 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바라크에 대한 동사들 자 네바라크 하면은 이게 뭐냐 바로
자, 우리가 주님을 뭐 축복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 예카트텔 패턴을 쓰는데 예카 파타그 다음에 중복다겟을 써야 되는데 예카텔이라고 중복다겟 쓸 수 없으니까 네바라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바라크 이거 다 PL 패턴을 쓰는 거예요. PL 패턴. 자, 그 다음에 바키 니함티 니팔인데요. 키 아시템 네스팀 내가 그들을 만들었던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인간을 창조했던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한탄한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죠. 내가 인간을 만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메드 후음 동사 뭐 이론은 똑같아요. 이론은 똑같습니다. 자, 어근의 세 번째 후음이 오는 거예요. 그 후음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요거 세 개. 그 다음에 펄티파타가 뭐냐? 펄티파타는 뭐냐면은 후음에 이거 설명을 했었죠. 전에 설명한 겁니다. 후음이 한 음절의 받침이 되는 차로 받침으로 오는데 그 모음이 받침에 대한 중성 모음이 아가 아닌 다른 모음이 오면은 네, 이런 이거 후음을 발음하기 편하게 아를 살짝 첨가해 준다라고 하는 건데 자, 뭐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라메드가 지금 후음입니다. 라메드가 L자에다 후음 마지막에 오면은 오모음과 함께 쓰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라메드를 썼을 때 오모음과 함께 쓰는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째레를 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죠? 째레도 문제가 되고 아는 상관없죠. 자, 쿠탈, 예쿠탈, 쿠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은 받침으로 오는데 암음과 함께 쓰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히카텔, 이트카텔, 히트카텔도 왜 문제가 되느냐? 째레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이 라메드가 째레와 함께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힉틸, 약틸, 학틸, 학틸도 왜 문제가 되느냐? 암음이 아닌 다른 모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호팔, 혹탈, 욕탈, 혹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왜? 이 받침이 암음과 함께 쓰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런 것만 이해하면 돼요. 뭐 마딱 신뢰하다, 마락 도망치다. 자, 가바흐에 자 헤이에다가 점이 찍혀 있는 것은 중복다겟이라고 안 하고 이것은 마픽이라고 합니다. 마픽. 이 역할은 뭐냐? 헤이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은 다 마테르인데 마테르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 표시는 마테르가 아니다. 이건 가바가 아니라 가바흐 발음을 해도 돼. 이건 헤이가 자음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 마픽은. 자, 그래서 자바흐, 그 다음에 마샤흐, 자, 이런 것들, 하트가 다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살라흐, 용서하다. 파타, 열다. 샤마, 사마흐, 사마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샬라흐, 보내다. 샤마, 듣다. 이런 단어들. 자, 그래서 암음과 함께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샤마흐. 샤메 암음 그죠? 샤막 이건 또 되나 봐요. 이건 또 왜 문제 안 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발음이 이건 괜찮은가 봐요. 이건 샤마우티 샤메 자 문제가 안 돼. 샤메 문제가 안 되는데 익톨레 홀렘이 아니라 이시마 파타를 선언합니다. 디시마어 디시메이 디시마아 이런 식으로 파타를 선언한다. 그냥 그 정도. 캐톤이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파타가 온 이유는 후음 때문에 그냥 이 정도의 차이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칼 부정사 연계형 캐톨 패턴이 아니라 이거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칼 부정사 연계형이 캐탈 패턴이라고 썼는데 이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홀렘과 펄티파타우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홀렘과 펄티파타우로 쉐모 이렇게 써야 돼요. 제가 잘못 쓴 겁니다. 이거 수정해야겠네요. 홀렘이 와야 됩니다. 쉐모 오모음 때문에 펄티파타 쉐모가 발음이 어려서 쉐모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거 카톨 패턴인데 샤모 그 다음에 샤모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샤모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요. 자, 코텔 패턴이 칼농부사입니다. 쇼메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쇼메아가 발음이 어려워서 R을 살짝 첨가해서 쇼메아 발음하는 거고, 가툴 패턴도 마찬가지죠. 샤무가 아니라 샤무아. 이것도 쉐모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맞는 패턴이에요. 제가 수정해야겠네요.
자, 이게 바로 칼 부정사 연계형과 칼 명령형이 다른 겁니다. 칼 명령형은 쉐마가 맞고요. 칼 명령형은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맞고 이 칼 부정사 연계형은 쉐마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자, 그 다음에 니팔 패턴입니다. 니팔, 닉탈, 니시마은 상관없죠. 니시마은 훔, 암음 상관없는데 이까탈 패턴의 째레는 이샤메가 아니라 이샤메아. 그죠? 이샤메아. 자, 키트탈 패턴이 심 파타가 된 이유가 후음 때문이고 예카텔이 아니라 예카탈이 된 이유는 파타가 후음 때문이고 그죠? 히시미어가 아니라 히시미아가 된 이유도 파타가 이 후음 때문이고 야시미어가 아니라 야시미아 되는 이유도 다 펄티 파타가 오는 이유가 다 후음이 종성으로 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냥 그 정도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예문도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근데 요거 마지막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third 알레프. 자, 후음 중에서도 알레프가 이제 종성으로 오는 경우죠. 이게 지금 third 알레프, 라메드 알레프가 뭐냐면 어근의 세 번째 알레프가 오는 대부분 알레프가 종성으로 오는 경우들이에요. 알레프 무음화가 벌어지는데 언제냐면은 알레프는 워낙 약한 소리이기 때문에 알레프가 받침, 종성으로 오는 경우에 무음화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알레프 무음화 현상이 벌어지고 알레프가 발음이 없어지는 대가로 뭐가 되냐 하면은 모음이 장모음화되는 보상적 장음화 현상이 벌어진다. 대부분 카메츠나 째르다. 그래서 원래는 파타가 다음에 라가 돼야 되는데 마라가 아니라 마라. 알레프 무음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알레프에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으면 알레프 무음화입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로 끝나는 거야. 마짜 까라 야레 말레이로 끝나는 겁니다. 알레프는 발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다 이게 카메츠나 째레가 오는 경우가 왜 그러느냐? 알레프가 후음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알레프가 약한 소리이기 때문에 마침으로 왔을 경우에 무음화 현상이 벌어지고 장모음화가 된다. 이 아가 아니라 아의 패턴들은 주로 상태 동사들이 아의 패턴을 선호합니다. 야레 두려워하다. 마음의 상태잖아요. 말레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싸네 미워하다도 마음 상태니까 상태 동사를 싸네를 쓰고 땀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야짜 나가다 나사 들어올다 핫다 범죄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자, 카탈인데 마짜로 끝나고 알레프가 무음화되는 대가로 보상적 장음화가 벌어지는 거죠. 마째아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 자, 카탈티 같은 경우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카탈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마짜탄데 알레프가 무음화되고 마짜타가 되는 거죠. 마짜타. 이때 알레프는 아무런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짜타로 끝나는 거예요. 말레이타. 그죠? 알레프가 그냥 무음화되는 겁니다. 마짜티. 그죠? 말레이티. 이렇게 알레프가 무음화되고 그리고 그냥 그 뒤음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카탈티에서 음절이 끊어지니까 다게시 레네 경강점이 생기지만 여기서는 마짜에서 알레프가 무음화되고 잘라버리니까 아 모음 다음에 베가드 캐파트가 오는 거니까 중복 다게시가 사라져서 발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마짜티 이런 식으로 그죠? 모음 다음에 바로 와서 그래서 경강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다 맞았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여기 원래 음절로 다 끝나서 카탈타 이렇게 여기 뭐죠? 경강점이 다 오는 자리인데 이거는 아 모음 다음에 왔기 때문에 소리가 부드러워져서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임자가 된 파타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후음이 생략되고 파타가 대신에 카메츠가 오고 팀자, M자 이런 식으로 닉탈도 님자가 된 이유가 알레프가 후음화되는 거죠. 이거는 뭐 째레니까 그냥 째레로 그냥 그대로 남아버리고 뭐 특별히 뭐 변화될 거 없고 히렉도 장모음이니까 그냥 남아버리고
네, 네, 힘찌. 네, 전혀 뭐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자, 요 정도로. 뭐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알레프가 그냥 무궁화돼서 마짜티는 뭐냐면은 그냥 알레프가 무궁화돼서 마짜티가 되는 것이다. 이건 뭐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뭐 해석하는데 전혀 어려운 것도 없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거 왜 이렇게 변했지라고 생각하면은 whom 때문에 그렇구나. 자, 레호브 요거 같은 경우 왜 이거 리 보통 히렉 때문에 모음시에 봐서 리호브가 돼야 되는데 왜 레호브가 됐냐? 알레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변화 현상을 왜 그냥 단순히 이것은 전치사와 부정사 연계형의 합인데 왜 리흐호브가 아니라 레헤호브가 됐느냐? 이거 알레프 때문이구나. 후메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형태가 좀 변한 것이다. 그냥 요 정도예요. 그죠? 여러분한테 이걸 장문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장문을 시키지 않으니까 네, 그냥 이거만 보고 분석만 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좋아하는 문장들이라서 제가 예문을 사실 갖고 온 게 더 많아요. 베카랏 쉐모 너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임마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레이브 따호르 레이브가 심장이고 따호르는 정결한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레이브 따호르 정결한 심장을 베라리 바라 창조하다. 나에게 명령하는 거죠. 나를 위해 나에게 창조하세요. 누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깨끗한 정한 올바른 하나님 정결한 심장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문장이죠. 레이브타 호르 베라리 엘로힘. 기도할 때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도하면 참 좋겠죠. 그죠? 레이브타 호르 베라리 엘로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